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그래서 그 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이 필요하느냐?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장 말씀에는 일반적인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데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니까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복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임하였느냐?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게 되고 심판도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이 먼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들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2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동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였습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자리에 쓸 수 있음을 그들의 교만함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지만 너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너희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놓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지만은 너의 행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희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의 행함도 너희의 삶도 판단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판단하면서도 남을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너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네가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절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거를 놓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또 하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유대인들이 행한 대로, 이방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먼저 믿었던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렇습니다. 장로님에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판단 또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만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인 것처럼 나는 해도 괜찮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과 같이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시대가 임하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는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닐 때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얼마나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어졌겠냐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남은 정죄하고 남은 판단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판단의 기준이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진리요. 그 진리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이 행위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 이것은 유대인도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이방인도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였지만 그 구별했던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하여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슴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놓고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다 죽어마땅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율법의 잣대를 놓고 그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다 죄인이요 죽음에 이르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의 은혜의 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동일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판단하는 자, 남을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은혜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우를 돌아보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판단할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직도 소셜 디스턴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가 뉴욕, 뉴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기틀국 스틸페지와 플라이데 깔멘 또 유카탄 반도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고 있는 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어 다시금 우리의 생애 일상적인 생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산마다 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앞으로 그들의 앞날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의 부르짖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